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더하신대. 거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된 얘기일까요? 모든 것은 요 앞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신대요, 더해서 주신대요. 더해서 주신다고. 이게 거저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게 있어요. 더해서 주신다는 얘기는 거저 주신다가 아니라 더해서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손 놔, 그냥 삶을 손을 놔, 그냥 예, 그게 아니고 열심히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니까. 그럼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는 뭡니까? 공의.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예수님께서 뭐 새로운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나라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맨날 하는 그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나라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그 의가 아니고 여기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의.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나라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요. 의는요, 나하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공의예요. 오늘 시 말씀은 굉장히 시작 딱 들어보니까 벌써 졸릴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나 오늘 시 얘기는요, 십계명 얘기예요. 십계명 얘기. 출애굽기 20장을 미리 펼쳐 놓으시면 좀 쉬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언제 주시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말이죠. 애굽에서 살 때는 뭘로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 그냥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느냐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한참 옛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그 조상적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당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서는 한 500년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냥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사람한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주 고대에
그러니까 벌써 기원전, 그때가 벌써 기원전 몇 년입니까? 한 3,000년 된 얘기죠. 기원전 3,000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단군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비슷해요. 예. 단군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 연배가 지금 같아요. 그 시대에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 자, 국가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고등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국가의 3대 요소. 뭐가 필요해요? 일단 그렇지.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주권.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 시대 때에 아시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에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된 경우가 있어요. 주권을 뺏긴 거죠. 나라로 안 봐요. 나라로 안 봐.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뭐예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단 국민은 있죠. 영토는 아직 없는 상태. 주권이 아직 미미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뭘 주시냐면은요,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령이 있어야 돼요. 법령. 예. 주권이 있으려면은요,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 10개를 딱 주셨어요. 오늘 제 말씀은 나라와 의에 관한 얘기지만 십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1계명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를 제1계명으로 줬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북한은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국가. 걔네들도 민주주의 국가래. 말이, 예. 걔네들도 민주주의 국가래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령이 아주 딱 써놨어요. 만약에 거기서 자유만 하나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은요, 거기다가 사회민주주의를 집어넣어도 그만이고 인민민주주의라고 집어넣어도 그만이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헌법이 모호해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제1계명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건 뭐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우셨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아느냐? 좀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진화론은 그냥 가짜요. 그냥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지금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100년 전에 나온 건 아시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창조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쉬운 말로 반역이라 그래요. 네, 반역이라 그래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이 한 얘기를 선지자가 옮겼어요. 뭐라고 옮기냐면은, 당나귀도 밥 주는 제 주인은 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개도 밥 주는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만 몰라. 전 세계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별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말을 안 들어. 왜? 사람만. 그래서 제1계명으로 주신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요. 제가 그 학부 시절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비교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비교 종교가 뭐냐? 쉽게 말해서 종교와 종교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비교 종교를 기초로 해서 다원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원주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 WCC라고 하는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교 종교 하면은 이제 뭐 불교 또는 마호메트교 또는 부두교 이런 이제 온갖 잡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기독교가 수준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든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개념으로는 사람의 마인드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개념으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그 숙제,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의 문제였어요. 답을 못 찾아요. 못 찾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딱 써놨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영화의 한 대사예요. 돈은 우리한테서 받아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다 했나? 그 잡혀가고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영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만 지금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이 뭘까요? 두 번째가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얘기는요. 다른 신의 우상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만들라고요? 만들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는 세상에 참 하나님의 피조물이 많죠. 피조물이 많아요. 새는 새의 영광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영광이 있고 땅에서 기는 짐승은 짐승의 영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처럼 생겼겠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겠지. 사람만 유독 발은 땅을 디디고 눈은 우주를 봐요. 사람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곰도 하늘을 보더만. 그래요. 아프리카 미어캣 보니까 미어캣도 이렇게 서가지고서 이렇게 보더만.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람만 유독 발을 땅에 딛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줬어요. 그럼 하늘은요? 하늘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아요. 지구에서 못 살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요. 우주에서 살겠다고. 어디 식민지 별 찾아서도 떠나다니고 그래요.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땅은
사람에게, 땅은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에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뭘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형상이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모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모독이 되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은 사람 형상이나 좀 하면은 혹시 모를까?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땅이 내 발등상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그 성전은 뭐냐? 내 이름을 두는 곳 해가지고선 뭐만 뒀어요? 거기에 이름만 두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냥 우주에 계세요. 그냥 넓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지 마라.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요, 요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주 그 재미있는 아주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아주 전 세계를 다 집어 삼키듯이 삼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때마다 그런 게 있는데 알렉산더가 싹 집어먹은 시대도 있고 몽고가 싹 집어먹은 시대도 있고, 그런데 바벨론이 확 집어먹던 그 시절 얘기예요. 그 시절도 기원전 1000년경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발달했다 얘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니네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 신이 위대한 거고 니네 신은 덜 위대한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딱 다른 나라를 딱 점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 있는 그 신상을 갖다가 자기네 나라로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놓냐? 이렇게 전시를 해놔. 이렇게 신을 전시를 해놔요. 왜 전시를 할까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를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놔요. 그래서 저기 뭐 암몬 그런 데 가면 밀곰이라고 그래서 탁 잡아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다가 거기다 딱 해놔요. 그 해안가 지역에 사는 블레셋 거기를 딱 점령을 하면은 다곤을 갖다 다곤 신이 뭐 하는 신이냐면은요, 그 인어 아시죠? 인어. 예. 하체는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좀 수염 잔뜩 난 포세이돈 아시나? 포세이돈? 그 삼지창 들고 있는 바다의 신 있잖아요. 그것처럼 몸 좋은 근육이 막 빵빵한 몸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 형상의 다곤이에요. 왜 다곤이냐? 걔네들은 바닷가 사람들이라 다곤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바벨론에다가 탁 옮겨놓고 이집트를 점령하면 신이 너무 많아서 아유 걔네들은 뭐 몽땅 다 신이요. 고양이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다 신이요.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에다 이렇게 전시를 쭉 해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성전을 딱 점령해서 보니까 신상이 없어. 왜? 우상 안 만들어 놨거든요. 신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잡아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신상이. 야, 니네 나라는 신이 없냐? 왜 그래? 그래가지고서는 신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릇 가져갔어요. 금그릇, 은그릇. 신상이 없어서 그릇 가져갔어요.
뭐 불집게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테니까 이거는 왕궁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상은 파괴가 되고 뭐 그러는데 그릇은 잘 있었어요. 70년 뒤에 그거 꺼내다가 다시 돌려주고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성전 지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안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요 없습니다. 그 교회 가면 뭐만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형틀인데 예수님께서 처형할 때 그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놓는 거는 그걸 보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여기서 망자는 이게 거짓될 망자거든요. 영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영영자예요. 뭐 성령 할 때 그 영자인데 이거 영 그러잖아. 이거를 망령 이거를 그 두음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가면은 그냥 영이 되는 거지. 이 망자는 뭐냐 얘기냐면요. 이 망할 망자에다가 계집 여자를 썼어요. 거짓될 망자예요. 그럼 왜 여기다 계집 여자를 썼을까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망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여자가 왜 망했을까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예,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뱀이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망할 망자. 그래서 망령되 여기지 말라서 하나님 요거를 그 원어에서는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망령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모를 거야. 하나님은 뭐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다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두렵죠, 뭐. 두려워요. 네 번째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언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날 지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살면서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을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임금된 입장에서 백성들 일주일에 하루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미쳤어요? 주인된 입장에서 종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야. 일해야지. 옛날에 저기 양반들 노비 부리듯 한번 해봐봐요. 언제 쉬어요? 비 오는 날. 예, 비 오는 날은 쉬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안식일이 주일이 어디 있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옛날도 아니지 30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건설 현장 언제 쉬어요? 비 오는 날 쉬어요. 일요일이라고 일을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작업을 하는데 작업 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요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작업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보내주십시오. 죽습니다. 일해야지 어딜 가. 그러고서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쉴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값으로 지켜낸 거예요. 이게 거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뭐 일요일날
일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해요. 일 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일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저녁 때 빵을 띄고 포도주를 띄었단 말이에요. 이러기를 목숨 걸고 했어요. 죽어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편안하게 전 세계가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쉬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하냐고요. 통치자 입장에서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당연해졌을까요? 내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왜? 잘라도 주일날은 안 나와. 월급 안 줘도 주일날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가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크냐 하면은요. 북한에서도 쉬어요. 북한에서도 쉬어. 걔네들은 뭐 알고 쉬나 모르겠어요. 그거 아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중동에서도 전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그날은요, 땅에도 그냥 뭐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라고 그냥 딱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효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를 안 하면 이스라엘 법에는요, 부모를 공경 안 하잖아요. 돌로 쳐 죽여요. 율법이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실제로 돌 맞아 죽은 아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 어느 부모가 우리 아들 이놈 새끼 나쁜 놈 해가지고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모를 살인했을 때, 그때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탁 선언했어요.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상속받아야 되는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니까 펄쩍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딱 쓰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밤에 가셔가지고 칼로 싹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가 칼로 싹 정리를 하시는데 그만 이 칼을 잘 못 써가지고 손톱이 일부 잘렸어요. 손톱이 자기 칼의 손톱이 잘려가지고 바닥에 톡 떨어졌어요. 본인은 모르고 갔는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과 그 살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증거 남을까봐 그런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 부모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나를 죽였지만 돈 때문에 죽였다는 거 엄마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식은 그거 거기 뻔한 거 아니겠어요? DNA 분석하면 범인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자기가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도 영화니까 이걸 찾아내요. 이걸 찾아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부모님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을 딱 깨달은 순간 부모님이 안 계시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을 품어봐야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다 아주 써놨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게 딱 써놨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바빠서 부모를 대신 보냈다고.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부모님을 철저하게 공경을 해요. 철저하게. 돌로 쳐 죽여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로 증언한 이거 거짓 증거는요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것에는요 이웃의 소유, 이웃의 땅, 밭, 이웃의 종, 이웃의 뭐 짐승, 이웃의 아내까지 전부 싸그리 다 탐내지 말라요.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죠. 예.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도적질하지 말라.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없는 거 얘기한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 10가지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를 구하는 것은 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에 관한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쉬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를 더 쉽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얼마나 쉬워. 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걸 어떤데요? 어떻게? 더 하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는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그러죠?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뭐 받읍시다? 복 받으십다. 예수 믿고 그 복 전에는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에 시큰둥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하고서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복이라 그러면은 왜 좀 믿기가 좀 더 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복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뭔 복이라고 했냐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요. 즉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언제 받느냐? 이거는요. 항상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은 항상이에요. 복은 항상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복은 항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받느냐? 우선 네가 받고 우선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내가 복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퍼진 민족이 지금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아랍 족속은 많아요. 아랍 족속은 많아. 이란과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슬람 민족이 한 10억, 20억 뭐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누가 받느냐? 내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아요? 네 자녀가 받아요. 네 자녀가 받아. 그리고 또 누가 받아요? 소유가 받아요. 그 소유는 누구냐면은 종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장님 밑에 사원들 있잖아요. 또 위대한 정치가 밑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소유된 각종 거기에 속한 종들 다 복이에요.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되다 당신들의 백성이여, 복되다 당신들의 관리들이여. 뭐가 복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혜로운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복되다 그럽니다. 시바 여왕은 매일 못 들었어요. 그거 듣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꿍꿍이는 딴 데 있었지만, 꿍꿍이는 딴 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아니 구스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나일강 상류에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라가 애굽을 거쳐서 솔로몬 보겠다고 멀리서 왔어요. 많은 군대가. 자, 누가 받느냐? 우양의 새끼까지도, 우양도 받아요. 우양 뭐예요? 소하고 양, 짐승도 받아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자신,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소유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복을 받느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떡반죽 그릇까지. 여러분들 그거 혹시, 난 그런 상상을 해봐요. 뭔 상상이냐? 그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밥맛이, 식탁이 매일 풍성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는 게 뭘까요?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 뭐 식탁이 늘 맛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떡반죽 그릇까지.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 복을 받아요? 어디서나. Anyway, 어디서나 항상 복을 받는데, 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은, 야, 교회 가면 뭐 하냐?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찬송, 뭐야? 모르는 찬송이 이렇게 많아. 그 찬송가를 바꿔놓으니까, 이게 생소하네. 생소해. 가사도 막 조금씩 다르고, 뭐 생소해요. 글씨가 좀 작아졌어. 좀 생소해. 가지,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경외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물론 어렵지. 옛날 말이고 또 어때요? 굉장히 경건하게 썼잖아요. 성경 말씀은 옛날 문어체인데 그런 거 왜 봐? 또 뭐예요? 헌금도 내. 또 뭐예요? 앉아 있어야 돼.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하여튼 근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복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로 전달을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보여줄 수는 없어.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전달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어떠하다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거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뭐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게 증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아주 간단해, 어렵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에는요. 땅의 복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보면 야,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만 이거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언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어떨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 세 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롭게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요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의 복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땅과 하늘에 관한 복을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 확실한 데다 투자를 합니다. 확실한 데다가. 너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망할 회사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투자를 해놓으면
확실한 데다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요, 보통 우리는 주식이나 땅이나 투자해 놓고 2배만 벌면 그럼 감사해요. 크게 벌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본이 30배예요. 2배가 아니라 기본이 30배. 많이 받으면 100배. 네, 많이 받으면 100배. 그 투자를 해도 어디에다 해야 돼요? 하늘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도둑이 있어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뭐 좀이 있어서 갉아먹지도 못하고 영원히 있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자,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간단하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 나라와 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주신다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걸 주신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뭐. 아니 뭐 안 주겠다는 것도 지금 뺏어서 가져갈 판인데 지금 부모님한테 생각 안 나요?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맨날 달래. 그러면 어때요? 달라 그러면 주죠. 아, 달라 그래도 줄 판인데 주겠다는 거를 다 받아야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은 쉽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은 쉽다 그랬는데 왜 맨날 우리만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쉽댔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땅의 복, 그 다음에 하늘의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달려가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